그래도 하나님이 정말 이사야 62장에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도록 예루살렘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기도하게 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쉴 때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는, 비와 눈이 내려서 열매를 맺듯이 지금 성취하는 시대, 제가 유대인들 만나고 또 이스라엘에, 제가 이번 전쟁 나기 전에도 9월달에 이스라엘 들어갔다가 나오니까 바로 전쟁이 나던데 점점점 달라져요.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할 때 그 유대인들의 인구가 약 53만이었는데 지금 인구가 약 750만에서 800만 정도, 유대인들만. 이스라엘 인구는 거의 한 900만이 넘는데 아랍인들이 이스라엘 국적을 가지고 있어서 한 150만이 그렇게 있죠. 그렇게 알리아를 많이, 한 300만 넘게, 소련이 공산주의가 무너지면서 알리아를 한 200만을 하게 되고, 이번에 2년 전에 우크라이나 전쟁 나고도 지금 7, 8만 명의 유대인들이 우크라이나에서 이스라엘로 들어가죠. 지금 전쟁, 기근, 모든 이런 땅을 진동케 하신 일들이 하나님이 지금 마지막 때를 향해서 지금 이스라엘을 모으시고 교회를 깨우시고 진동치 않는 나라를 받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는 구체적으로 인도나 중국이나 이디오피아나 이런 데서 돌아간 유대인들을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깨우고 그 헌금들을 가지고 그 유대인들 하나 돌아가도록, 비행기가 뜨도록 정말 그렇게 몸부림치는, 마치 탈북자들을 우리가 이렇게 불러들이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기도 운동 단체들이 있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가서 메시아를 바룩하바 베셈 아도나이, 정말 찬송을 해도 주 이름으로 오시네요, 맞이할 때에 주님이 오신다 그랬죠. 그래서 제가 여기에 이제 마지막 때에 대한 징조들을, 그래서 날씨를 우리가 분별하면서 이 시대의 표적을 분별치 못하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사갈 지파같이 정말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해야 할 바를 아는 그런 지각이 필요하지 않는가. 이스라엘, 하마스, 이란의 이 구도가요, 남한과 북한과 중국이라는 이 구도하고 너무 흡사하게 이루어져 있어요. 우리도 깨어있지 못하면요, 언제든지 올해 안에 북한이 지금 자기 때가 얼마나 못한 줄 알고 김정은이가 어떤 짓을 할지도 모르고요. 그래서 그 마음이 강팍한 바로와 같은 이런 권세들을 하나님이 애굽의 10가지 재앙으로 멸하듯이 이번 6월절이 굉장히 저한테는 하나님의 시간표로 와닿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운동이 이제 북한 구원과 이스라엘 회복으로 이번 6월절에 마지막 출애굽의 역사같이 한번 우리가 좀 이 크루세이드를 일으켜야 되지 않는가, 그런 마음이 이렇게 부딪혀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적인 이런 어떤 징조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일들을 참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지금 그 땅으로 지금 돌아가서 아직도 이스라엘 땅 바깥에 있는 인구가 한 1000만 정도 돼요. 사실은 유대인들이. 미국 땅에만 550만, 캐나다까지 치면 북미에 600만 정도 유대인들이 사니까 그 땅이 지금 흔들려야지 저기 돌아가죠. 뉴욕 땅에 200만 유대인들이 살지만은 거기 오래된 랍비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안 돌아가려고 그러죠. 전쟁 나고 맨날 테러 나고 사막 같은 환경에 그 미국에 살던 그 유토피아에서 안 가지 이제. 하나님이 그래서 아마 미국을 한 번은 흔드는 타이밍이 올 텐데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겠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돌아가고 거기서 메시아를 만나게 되고 우리는 땅끝까지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만나지는 이 한 세 사람이 될 때에 주님이 이제 오시는 이 시간표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성경의 창세기부터 계시록은 전부 다 한 세 사람이란 하나님의 컨셉으로, 신학으로 다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보면. 그래서 출애굽할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온 게 아니라 거기에 이방인들이 섞여서 나오거든요.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이방인이었는데 지혜를 줘가지고 잘 통치하도록 만들죠. 룻기서의 이방 여인, 모압 여인이 그 망한 시어머니를, 이스라엘의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가가지고 보아스를 만나서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룬. 그러니까 예수님의 족보도 한 세 사람에서 사실은 그게 메시아가 나오는 거죠. 그 보아스라는 인물도 유대 가문이 아니라 그 어머니가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이었어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은 신묘막측하게 일하신 걸 볼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나중에 이 계시를 알고 나서 대부분 로마서 강의를 8장까지 복음학교로 끝내버리는데 9장, 10장, 11장에 이스라엘 학교로 좀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생략하고 12장으로 가서 헌신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개인의 구원에만 주목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완성, 역사적인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보려면 로마서를 9장, 10장, 11장을 정확하게 우리가 좀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너무 바울은 원래 이방인의 사도로 유대인이었지만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먼저 채워져야지 강파가 이제였던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그 하나님의 그 타임라인을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는 이방인들 위해서 목숨을 다하고 정말 나의 달려갈 주의스럽게 받은 사명을 위해서 은혜의 복음 증가를 위해서 내 목숨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목숨을 다하면서 선교를 했죠. 그런데도 이스라엘이 시기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아직도 꿈쩍도 안 하고 있는 걸 보면서 내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고 큰 근심이 있어서 정말 내가 끊어질지라도 저 이스라엘이 돌아오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로마의 이 성도들에게 이렇게 쓰고 있는 본문인데, 거기서 하나님의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 이방인의 수가 충만해지면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고 제약이 끝나고 주의 나라가 임한다. 그렇게 끝나면서 자기도 감격해가지고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누가 이것을 깨닫고 누가 이걸 측량할 수 있냐 하면서 그 편지를 쓰다가 자기가 오히려 그냥 예배로 들어가 버려요. 아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출애굽할 때 모세가 어린 양을 잡고 그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애굽을 떠날 때 그 시간이, 양을 잡는 그 시간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그 시간이었다는 것도 우연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스라엘 운동할 때요, 이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런 거 유대인들만 지키고 있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절기라고 하자면 성경에 이스라엘 절기라는 표현이 안 나와요. 레위기 23장에 여호와의 절기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규례인데, 우리가 그 시간표를 따라가면 예수님의 초림이 정확하게 봄의 절기에 유월절과 이 초실절, 오순절에 예수님의 초림이 완성됐고, 예수님의 재림이 나팔절에 계시록의 심판이 오고 대속죄일에 스가랴서에 나오는 이스라엘 민족적인 회개 운동을 통해서 그들이 애통해하면서 돌아오는 시간표고, 그리고 이 초막절에 주님과 함께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는 이 시간표, 가을 절기를 우리가 그렇게 깨어 있는 것들도 똑같이 유대인들처럼 양을 잡고 무슨 천막을 치고 무슨 초막절을 지내고 그러자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신앙의 이런 어떤 정신으로 깨어 있자는 겁니다. 제가 이제 이스라엘 전쟁 강의는 이번에 못하지만은 그 이스라엘의 25살짜리 처녀가, 우리 딸보다 더 어린데 그 처녀가 그 마을을 지켜가지고 그 마을이 이번에 이 하마스 테러가 쳐들어왔는데 다른 마을들은 다 죽고 여인들 강간당하고 인질로 잡혀가고 아이들 그냥 정말 비참하게 죽고 그럴 때 이 마을은 한 사람도 희생이 안 당하고 아무것도 탈취를 당하지 않고 하마스 대원들을 25명을 쏴 죽여버렸지. 왜? 25살 이 보안관 이 처녀가 이 로켓 날아다니고 막 분위기가 심상치 않으니까 이 예비군들 깨어가지고 무기고 열어가지고 다 초소를 지키게 했어요. 깨어있는 이 인발이란 25살 처녀 하나가 그 마을을 지키듯이 그 도시도 교회도 깨어있는 한 사람, 슬기로운 다섯처럼 깨어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한 사람만 깨어있어도 그 가정이 문제가 없고 정말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그랬습니다. 마지막 때의 징조인데 이게 이스라엘 회복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시면서 이렇게 암탉이 새끼를 품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그렇게 품으셨고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셨는데 그들이 원치 않았었죠. 그래서 이 성전이 황폐해진다고, 그게 이제 AD 70년에 로마가 와서 성전을 다 짓밟고 110만 명이 학살당하고 9만 7천 명이 포로로 끌려가고 전 세계로 유대인들 다 흩어버린 게 그게 AD 70년에 그 사태였고, 그 후에 135년에 아까 말씀했던 바르 코코바 같은 유대인들이 막 반란을 일으키니까 이것들을 다 섬멸해버리고 그 땅 이름을 바꾼 것이 팔레스타인이 돼버렸어요. 여러분들 절대 설교하거나 성서지리 공부할 때 팔레스타인이라는 단어는 그 땅에 맞는 단어가 아니에요. 역사가 왜곡된 겁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제가 그 이스라엘 대사관 자료도 지금 가지고 있지만 보면은 에게해 쪽에서 흘러온 해양 민족들, 씨 피플들이에요. 에게해 쪽에서 흘러 들어와가지고 이집트 북동부 쪽, 지금 가자 지역 이쪽에서 이 이스라엘 변방에 있는 모압, 암몬 이런 이 사람들하고 섞여서 혼혈 민족으로 남아 있는, 성경에 나오는 가사, 블레셋의 그 후손들이었지. 그래서 이스라엘 땅의 문제는 아브라함 시대 때부터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시고 아브라함에게 너 후손들에게 이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고 4,000년 전에, 3,000년 전에 다윗이 그 땅을 예루살렘을 수도로 선포했던 땅이었고 한 번도 유대인들이 그 땅을 떠난 적이 없는, 얘네들은 아랍도 그렇고 팔레스타인은 그 땅에 대한 그 땅 문서나 언약 문서가 없는데 지금 자기들이
지금 현상을 가지고 지금 거짓 미디어로 지금 이 세상 나라들을 선동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분별을 못하고 뉴스들 보세요. 전부 다. 지금 교회들도 지금 계속 그냥 팔레스타인이 불쌍한 줄 알았는데, 물론 가자 지구 주민들은 불쌍해요. 김정은이 이런 왕조같이 저놈들은 새 지도자가 가진 재산이 14조야. 110억 달러를 가지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빵도 안 주고 순 무기나 사고 땅굴이나 파고 얼마나 파놨는지 서울 경기 지역의 땅굴 길이보다도 더 많은 걸 그 좁은 땅덩어리에 파놨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렇게 이집트로 무역해서 겨우 먹고 살만하면 관세를 20% 30% 매겨서 착취하고 있고, 팔레스타인 난민들 지원금이 유엔에서 제일 많이 가는 지원금인데 그걸 지금 착복하면서 아주 이 백성들을 탄압하고 있는 이 실상을 밝히는 언론도 없고 이런 교회도 별로 없다는 것이죠, 사실은. 그리고 악인데 이 이란이나 중국이나 러시아나 이 지금 이 북한 정말 악의 축들인데 이 나라들이 지금 무기 거래하고 있고 다 땅굴 파는 기술 북한이 가르쳐 주고 있고 지금 전부 다 이렇게 지금 이란이 지금 배후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실상인데, 우리가 이게 영적인 실상을 보지 못하고요, 현상만 가지고 지금 이 떠도는 미디어 뉴스에 의해서 아직도 이 시대를 분별치 못한다? 정말 안타까운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작은 계시록이라고 말씀하는 마태복음 24장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종말에 미혹을 주의하고 정말 생각지 않은 데 인자가 오겠다고 하시더니 갑자기 중간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성경에서 나무는 나라를 상징하는데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이고 모든 나무, 누가복음 21장의 모든 나무는 열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보라 이 말이죠.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가 싹을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아라. 지금은 추수하는 마지막 계절 여름이에요. 주님이 문 앞에 와 있는, 여름이란 단어가 카이츠가 끝이라는 의미거든요. 지금은 마지막 때예요. 무화과 나무의 교훈을 배우라. 지금 여름이다. 주님이 가까이 왔다.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가 싹을 낸 게 뭐세요? 1948년에 이스라엘이 5월 14일에 독립한 것이 그게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가 싹을 내는 그 사건이었어요. 기적 아닙니까? 이사야 65장 아까 김춘호 목사님 얘기했죠. 우리는 이사야서를 읽을 때마다 그냥 상징적인 해석으로 많이 갔었는데 어떻게 나라가 순식간에 하루 만에 이렇게 생겨날 수 있을까? 1878년이라는 세월 동안 없었던 나라입니다. AD 70년부터 1948년까지 1878년 동안 나라가 없었고 언어도 없었고, 그것도 가만히 그냥 흩어져서 사는 게 아니라 짓밟히고 흑사병으로, 십자군 전쟁으로, 그 다음에 홀로코스트로, 러시아 집단학살, 포그롬으로 완전히 다 쑥대밭을 만들고, 이 2차 세계대전이 안 끝났더라면요, 유럽의 유대인들 900만 중에 600만이 지금 어린아이 150만 포함해서 600만이 죽었는데 3분의 2가 죽었잖아요. 전쟁이 한 1, 2년만 더 갔더라면 최종 해결책으로 이스라엘을 완전히 씨를 말릴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이 연합군들을 통해서 개입하셨고, 유엔에서 이스라엘 독립안을 가결시킬 때 영국은 이스라엘의 위탁 통치를 하면서 영국이 사실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는데 이스라엘을 방해하다가 해가 떨어져 버린 나라가 됐어요. 이게 역사적으로요, 이스라엘을 괴롭힌 제국과 다 사라지잖아요. 바벨론이고 페르시아고 이런 나라들 없어지죠. 그리고 미국이 이제 이스라엘의 독립을 지지하면서 지금도 전쟁을 지금 밑에서 다 이렇게 든든하게 막아주고 유엔에서 지금 보이콧 시키고 있는 게 미국이거든요. 그럼 미국을 하나님이 쓰시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를 저주한다는 그 말씀이, 성경의 말씀이 정말 1.1획도 틀림이 없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회복돼 가지고, 놀랍게도 이스라엘이 독립하니까 그 1948년 5월 14일 이후에 전 세계 130개국이 넘는 나라들이 식민지에서 독립을 해요. 우연일까요? 우리나라 그 해에 8월 15일에 해방을 얻죠. 동남아시아에 있는 모든 인도니 인도네시아니 식민지 국가들 전부 다 이제 독립하죠. 저는 그래서 이스라엘은 마치 지구촌의 배꼽과 같은 나라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데, 왜 배꼽이 중요하냐면요, 배꼽이 탯줄이 연결되어 있었어요. 모든 생명의 공급을 받는. 그러니까 전 세계 나라들의 중심이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의 중심이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라임이라 그러잖아요, 히브리어로. 하늘의 새 예루살렘이 지금 준비되어서 내려오고 있는데 땅의 예루살렘이 지금 저렇게 진통을 겪고 있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고 지금 땅에서 이루어질 때 하늘과 땅이 통일되는 그때가 주님의 날이 되고 주님의 왕국이 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중심이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의 중심이 성전이었고 성전의 중심이 지성소고 지성소의 중심이 법궤로. 근데 우리는 지금 그걸 주목을 안 해요. 한국 교회가 중심이고 우리 교회당이 중심이고 우리 교파가 중심이고 다 이러고 있잖아요 지금. 이게 하나님의 시각과 우리 시각이 다른 부분들이죠. 그래서 하늘의 예루살렘에서 생명의 젖줄이, 생명의 탯줄이 지금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하고 연결돼야지 여기서 공급을 받고 지구촌의 풍성함을 누리고 살아나는데, 심장에서 모든 혈관이 돌면서 모든 영양과 피가 들어가면서 몸이 살아나는데, 심근경색처럼 심장이 지금, 심장 같은 나라가 저렇게 지금 쓰러져 있을 때 2000년 동안 은사도 없었고 방언도 없었고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어떤 기름 부으심이 안 나타나다가 이스라엘이 19세기 말부터 시온주의 운동으로 돌아오고 이스라엘이 20세기 중반에 독립할 때 놀라운 전 세계적인 이런 회복과 부흥이 일어나고 있죠. 우리나라만 경제적으로 보더라도 선교사가 10,000명 나갈 때 GDP 10,000불, 20,000명 나갈 때 20,000불, 30,000명 나갈 때 30,000불, 지금 한 35,000명 나갔나요? 지금 3만 몇천 불. 이제 선교사가 2017년부터 제가 통계를 보니까 안 나가더라고. 경제가 그때부터 멈춰져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정말 이런 하나님이 영적인 부흥이 우리의 육신적인 부흥하고도 너무 연결되어 있는 걸 보면서 이스라엘의 부흥이 열방의 부흥으로, 이 페이지의 마지막 결론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3번의 물결이 일어났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19세기 말에 1897년에 스위스 바젤에서 시온주의 1차 회의, 꼭 우리나라로 말하면 1919년에 필라델피아에서 한인 회의가 열릴 때 서재필 박사, 이승만 박사가 그 운동을 합니다. 우리나라 정말 복 있는 나라인데요. 한 세 사람의 일은 정신으로 세워졌어요. 초대 대통령의 부인이 유대인이잖아요. 프란체스카 여사가 오스트리아의 유대인이었는데, 우리나라 6.25로 완전 넘어지고 자빠지고 절망적일 때 우리를 결정적으로 인천 상륙작전으로 도와준 메가더도 유대인이잖아요. 근데 더 놀라운 건 그 독립하기 전에 1919년에 한인 회의가 열릴 때 그 서재필 박사 그 개혁 운동하다가 저기 감옥에 있다가 미국으로 밀항해가 도망가 있는 사람이고, 이승만 대통령도 뭐 그냥 사형수로 있다가 벗어나가지고 겨우 이제 뭐가 있겠어, 조직이 있겠어, 자본이 있겠어. 근데 거기에 베네딕토라는 유대인 랍비가 신문사 편집장을 하면서 전 미국에 있는 교회들에게 모금을 운동해갖고 그 한인 회의를 도와주는 유대인이 있었어요. 그 책이 이번에 이 사람이 그거 도와주고 나서 예수님이 이 랍비 베네딕트를 찾아왔어요. 제가 그 책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이 국민대 이혜경 교수가 만든 그 연극이 뮤지컬이 곧 나와요 이제. 그래서 이런 일들이 지금 유대인들이 어찌하든지 하나님은 그 시대마다 이렇게 원유맨으로 역사하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섭리하고 계신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시온주의 운동이 일어날 때, 이 운동이 일어나기 전에 3년 전에 프랑스 드레피스 데이 사건으로 정말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 무시를 받다가 결정적으로 이 프랑스 드레피스 사건이 터닝 포인트가 돼갖고 전 세계 유대인들이 흥분했어.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로 돌아가자, 고토로 돌아가자, 이 운동이 일어나면서 이 시온주의 회의가 일어났는데, 그때 19세기 말 20세기에 전 세계 부흥이 오죠. 영국의 웨일즈 지방, 그 놀라운 2004년도 그 부흥인가요? 그리고 거기서 선교사가 인도로 가면서 인도 카시아 부흥이 오게 되고, 그 선교사가 또 미국의 아주사로 넘어가면서 아주사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고, 한국의 평양 대부흥 운동이 막 일어나고, 그 다음 중국의 허난성 부흥이 오고, 남미의 이런 부흥이, 이 부흥의 불길이 이스라엘이 회복되면서 하나님이 지구촌에 이 그리스도의 몸을 살리시는 이 운동으로 역사가 일어났던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1948년에 이스라엘 독립이 되는 그 20세기 중반에, 이때 신유와 모든 이 빌리 그레함, 오랄 로버츠 목사 이런 분들, 캐더린 쿨만 이런 분들이 50년대 더 이런 영성과 신유와 이런 역사, 이게 왜 일어났는가?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몰랐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알았어요. 이스라엘이 탯줄이 이렇게 생명의 탯줄이 연결되면서 살아나기 시작하니까 몸에 이런 어떤 회복들이, 그래서 전 세계적인 이 부흥운동이 일어나다가 67년이 6.1 전쟁, 3차 중동 전쟁이라 그러죠. 이스라엘이 독립하니까 1차, 2차 막 중동전쟁이 처음에는 지도가 50% 팔레스타인하고 땅이 50대 50이었는데 전쟁이 나면서 점점 이스라엘이 커져버렸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집트 공군하고 시리아가 급습을 하면서 이스라엘을 초토화시킬 때 이 이스라엘이 거의 6일 만에 그냥 거의 그냥 나라가 없어질 뻔했는데, 모세 다얀이란 그 장군이
아주 이제 전투기를 가지고 이집트를 급습해 가지고 이집트 공군을 무력화시키고 하면서 이집트에게는 네게부의 그 넓은 그 남쪽의 사막을 다 이렇게 땅을 빼앗아 버리고 시리아에게는 그 골란 고원이라고 지금 헐몬산 아래에 그 아모스서에 나오는 바산의 암소들 할 때 그 바산이 굉장히 살찌고 거기 수원지예요. 헐몬의 이슬이 내려서 이 지하수가 솟아나면서 그 단에서부터 쭉 물이 흐르는 게 요단강이고 갈릴리 호수가 이런 그 완전 수원지고 전략적인 군사 요충지야. 그 높은 지역에서 시리아가 그거 6.1 전쟁 때 뺏기고 나서 밤잠을 못 자. 시리아가 그 수원지와 군사적인 그 전략지를 뺏겨가지고 요르단한테는 성전산을 뺏었죠. 지금 그 황금 사원이 서 있고 예루살렘 그 성전산 거기가 원래는 반쪽이 다 요르단이 이렇게 지배했었는데 요르단에게 뺏으면서 주권이 완전히 땅의 예루살렘이 회복됐다는 게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이방인에게 밟히다가 이제 이스라엘이 이렇게 회복되는 시간표가 된 거죠. 그 사람들은 주목하지 않지만 우리는 이게 시온주의 운동, 이스라엘 회복, 예루살렘 땅 회복, 이게 이 물결이 지금 전 세계 미국의 예수 운동으로 일어나서 유대인들이 다 회심하고 오늘날 동굴 속에 있고 막 그 히피처럼 머리 기르고 기타 막 메고 마약하고 이런 유대인들이 다 무신론에 있다가 회심하면서 지금 저 땅에 돌아가서 메시아닉의 지도자들이 돼 있거든요. 우리는 그분들 산 간증을 들었으니까 알죠. 그리고 한국 땅에도 엑스폴로 7사라든지 여의도 광장에 100만 명, 200만 명 그 부흥 운동이 이때 일어나죠. 그럼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1, 제2, 제3의 물결이 이스라엘의 회복과 열방의 붕으로 간다면 지금은 이 알리아라든지 이 원유맨 운동을 통해서 마지막 하나님의 물결이 일어나는 시간표라는 겁니다. 주님이 오실 때 정말 우리가 시편의 133편이라는 대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떻게 그래서 우리는 다 그런 본문들 때 이스라엘이 안 열렸을 때는 우리끼리 연합을 하고 하나 되는 거다 이렇게 보지만요, 성경은 전부 다 하나님의 컨셉이 한 세 사람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고 장자와 이렇게 우리가 그 다음 이방인들이 하나 될 때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려갔고 제사장의 기름 부음이 와서 거기서 영생의 복을 받는 그 낙원이 되는 거죠.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마스가 결정적으로 이번에 10월 7일에 토요일 날, 우리로 말하면 토요일이지만 그날은 샤밧 안식일 새벽이었어요. 우리나라 6.25 전쟁 날 때도 주일날 새벽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역사하는 시간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리가 이렇게 무장해제하고 있을 때 제4차 중동전쟁 용키푸르 대속죄일에 다 하루를 군인들도 금식하고 무장해제하고 있을 때 전 국민이 하루를 금식하면서 있을 때 4차 중동전쟁이 일어나죠. 이번에도 초막절이 끝나는 8일째는 레위기서에 보면 8일째 성회를 하고 정말 축제의 날이었고 안식일 새벽에서 다 고요히 잠들어 있을 때 하마스가 아주 치밀하게 기획을 해서 쳐들어오잖아요. 이스라엘이 그 스마트 방어 시스템과 그 아이언돔이 다 무력화되죠. 그 이스라엘의 교만을 하나님이 이번에 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방패가 되신다는 창세기 15장의 말씀처럼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방패고 너의 큰 상급이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세속적인 유대인들 지금 동성애로 지금 종교의 영으로 또 이번에 광야에서 축제하던 그 젊은이들 다 마약 파티거든요. 그 우상을 갖다 놓고 무슨 금송아지 숭배하듯이 그따위 짓 하다가 지금 다 이번에 지금 죽고 잡혀가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지금 이 심판을 통해서 정화를 하시는 것이고 전쟁을 통해서 평화를 이루시는 이 역사를 우리가 보지 못하면서 부분적이고 현상적인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거나 그걸 이렇게 짚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환란이 계속 옵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이제 마지막 때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같은 이런 헬라 제국에서 그 성전을 짓밟고 그렇게 유대인들 제사장들 죽이던 것처럼 이 스가랴서에도 이제 이런 3분의 1이 이제 이 홀로코스트는 3분의 1이 이렇게 환란을 당했는데 마지막 때는 유대인들이 3분의 2가 불 가운데 던져진다 그랬습니다. 3분의 1이 멸망당하고 그리고 온 스가랴서가 굉장히 중요한 계시서인데 거기에 마지막 3장이 엔타임이에요. 데릭 피른스 목사님이 이스라엘을 가르칠 때 구약에서 아브라함 시대부터 말라기까지의 이스라엘 향한 16가지 예언을 쭉 나열해 놓고 13가지가 지금 이루어진 시대가 지금이다. 알리야까지가 13번째 예언이거든요.
이스라엘 애굽에서 400년간 노예살이할 것이다. 다시 돌아오고 거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상을 섬기고 성전이 무너지고 나라가 두 쪽이 나고 바벨론의 포로들이 다 이게 예언이 이스라엘 관계된 예언이거든. 다니엘 70일에도 사실은 예루살렘과 맺은 예언이거든요. 그러고 나서 흩어진 이스라엘이 다시 이제 돌아오게 된다는 것이 13번째 예언이고 14번째, 15번째, 16번째 예언이 스가랴 12장, 13장, 14장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 미래 시대에 어떤 구도로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지금 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깨우시고 회개케 하시는지. 그래서 열방이 막 에워쌉니다. 지금은 저 하마스가 쳐들어가는 정도지만요. 저게 중동 전쟁으로 이제 번지면서 나중에 에스겔서에 나오는 곡마곡 전쟁이 되다가 결론에 아마겟돈까지 가거든요. 그럼 이스라엘이 어느 정도까지는 버티다가 전 세계 이 악한 영들이 다 세상 군대를 모아서 올 때는 한 나라가 감당할 수 없고 미국도 아마 어느 정도 가다가 이제 타협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환난 날에 이제 주님을 부르짖을 수밖에 없죠. 그때 새 영과 새 마음이 부어진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회개의 영이 부어집니다. 세 번역에 보면 은혜를 구하는 영, 용서를 비는 영을 부어주셔서 장자가 죽은 것처럼 통곡하고 애통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정말 저 백성들이 마지막 대속죄일에 민족적인 회개 운동이 한번 에스라 시대에 그 수문학 강장에서 그 성벽을 쌓고 거기서 부흥 운동을 일으켰는데 한 번 더 이제 하나님이 이제 불을 붙여 주시는데 그 시간표까지 우리가 붙들어 줘야 되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크게 세 이런 단락으로 나눠지는데 아브라함으로부터 선택받은 이스라엘 언약을 맺고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지도로 보면요, 남쪽은 애굽 제국이 지금 저렇게 아프리카의 애굽 제국이 지금 들락날락하면서 짓밟고, 동쪽에서는 지금 바벨론, 북쪽에서는 아수르, 서쪽에서는 헬라, 로마 제국이 완전히 그냥 제국들에게 샌드위치 돼 있어요. 수요도 작은 민족을 신명기에서 부르셨는데, 그리고 이집트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지금 충돌하는, 그러니까 그 무기또라는 것이 마지막 전쟁터입니다. 무기또가 신약에서는 아마겟돈으로 나오잖아요. 그 무기또가 지금도 이스라엘 가보면요, 얼마나 처음에는 평지였는데 이 정복군들이 와가지고 점점 정복하면서 무너뜨리고 자기들이 그 위에 성읍을 쌓고 자기들의 어떤 그 방어막을 치다 보니까 이게 27층인가 28층까지 올라가서 그게 무기또 산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텔 무기또라 불러, 아마겟돈을. 거기 앞에 있는 이스라엘 평야, 거기가요, 나폴레옹이나 뭐 참 징기스칸도 왔다 간 곳인데, 거기 보면 한 2억의 군대가 집결할 수 있다는데, 거기에 아마겟돈에 이 세상 군대가 마지막 때 집결해가지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진격하려고 대기하는, 그 정렬하고 있는, 그걸 지금 아마겟돈에 그 전쟁을 계시록 16장 19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이스라엘 갈 때마다 정말 너무 마음이 짠해요. 이 백성들이 지금까지 받은 고난보다 마지막 때 환난이 더 견딜 수 없을 텐데, 예수 믿음을 가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저걸 결코 그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그랬는데, 이 믿음을 좀 가르쳐야겠구나. 그래서 다음 이제 코로나도 지나고 이제 열렸으니까 여기에 유대인들 부르면 돼요. 우리가 또 이런 네트워크가 많으니까 유대인 목사님들 불러가지고 연합 집회를 하면, 한 세 사람으로 집회하면요, 정말 그날 밤에 주님이 오실 것 같은 분위기야. 너무너무 이들이 바루카바 베세마다나 이 찬송을 해도 주 이름으로 오시니요 하면 주님이 오신다고 마태복음 23장 39절을 말했는데, 그 입에서 그게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우리는 성경적인 그런 어떤 하나님의 어떤 그 타임라인을 아니까 정말 성교 완성과 이스라엘 회복이 되는 이 시간표가 정말 예언이 성취되는, 여러분들 정말 이게 떨리지 않으세요? 우리 시대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고 주님의 예언이 성취되는 이런 시대. 그런데 세상은 이걸 알고요, 2장에 보면 고난받는 이스라엘, 그래서 정말 이 이스라엘을 이 기회를 타가지고 마귀가 짓밟아 버리려고요 얼마나 애를 쓰는지. 그게 역사적인 배경이 여기 지금 31쪽에 반유대주의가 왜 이렇게 일어나게 됐는가. 그 교부시대 때 그 위대한 사역자들, 1세기 이후에 사도들이 죽고 나니까 2세기에 이방인들이 교회 지도자가 되면서 초대교회의 전통이라든지 유대인들의 그 모든 이런 이 절기들, 이런 것들 다 무너지게 하면서 체제가 바뀌죠. 그러다가 이제 유대인들을 향한 이 독설들이, 이 유명한 어거스틴, 마틴 루터, 요한 크리스토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니까 이 영향을 받은 교회들이 대체 신학으로 가고 반유대주의 같은 영성으로 나오죠. 제가 근거가 있는 얘기, 루터가 쓴 책도 제가 갖고 있어요. 유대인의 거짓말에 대한 책도 보면
초기에는 젊을 때는 루터가 종교개혁하고 유대인들 전도하려고 힘썼는데 나중에 유대인들이 너무 고집이 세고 강파하니까 유대인들을 그냥 어찌하든지 책을 몰수하고 집을 뭐 빼앗고 해당을 뭐 이렇게 뭐 태우고 하면서 그걸 그대로 루터 저기 히틀러의 그 참모들이 그대로 적용한 게 그거 홀로코스트가 돼버린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일은 제가 아까 얘기했던 홀로코스트라든지 드레피스 데이 사건, 아돌프 히틀러가 쓴 마지막 회고록 페이지에 제가 이건 이스라엘에 가서 우리가 정부가 우리를 불러가지고 이스라엘 교육할 때도 이걸 제가 들었는데 이 영어 단어 아는 분들은 뭐 어렵지 않은가 볼 거예요. 자기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행동을 했다고 자기가 믿는 거예요. 신념이 무서워요. 그리고 주님의 일을 위해서 자기가 유대인들의 저항에 대항해서 싸웠다 이러면서 아주 그냥 정당화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전범재판소에서 그 수용소 그 저기 간부를 재판하는데 자기를 정죄하려면은 500년 전에 루터 박사를 여기 불러가지고 변호하게 해라 이렇게 나와요. 뻔뻔하게 그지 없어요 보면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신학의 세계관에 어떤 세상의 이런 인본주의적인 세계관에 물들어 있는가가 얼마나 이게 위험한지 이게 알 수가 있죠. 그러나 이런 흐름만 있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잊지 않으시고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이렇게 있는 한 이스라엘이 항상 내 앞에 있다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절대 이 백성을 잊지 않으셨죠. 그래서 이 청교도 운동하던 이 지도자들 다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시대를 여는 것이다. 그리고 스코틀랜드의 그 부흥을 일으켰던 이 맥체인 같은 맥체인 성경 공부할 때 그 맥체인 성경 읽기 할 때 그분인데 유대민족의 구원이 교회의 회복으로 기결된다. 이분이 심장병이 걸려가지고 이렇게 영국에 투병하러 갔다가 유대인을 만나가지고 자기 스코틀랜드로 안 돌아가고 그 고향 교회를 맡기고 이스라엘 가서 선교하고 이렇게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그 땅에서 하나님의 부흥이 오는 걸 보면서 이야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내 고향 땅에 스코틀랜드에 던디 대부흥을 일으켜 주시는구나. 그래서 유대민족의 구원은 열방의 일은 회복으로 가는구나.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홀로코스트 때에도 우리가 뭐 오스카 신들레 같은 인물만 알고 있지만 그러나 그 외에도 폴란드의 교육가라든지 이 체코의 은행가라든지 또 우리 최영 목사님이 그 중국의 그 허평산 뮤지컬 100주년 기념해서 우리하고 같이 이렇게 했던 그 공연들 보면 이런 놀라운 일들을 이렇게 일으키셨죠. 그래서 마지막 그 오스카 신들레에게 반지를 유대인들이 이빨을 다 뽑아가지고 녹여가지고 반지를 탈무드에 나오는 문구로 한 사람을 살리는 것은 세상을 구원하는 일이다 하면서 그렇게 반지 끼워줄 때 눈물로.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마지막 때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이거 정말 하나님의 눈물이고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믿습니다.